이번 전체 주제가 교회 우리들의 어머니고 또 오늘 말씀이 이제 교회 우리들의 어머니입니다. 이 말씀이 또 저의 제가 30년 목회를 했는데 저의 30년 목회를 오늘까지 이제 지탱해 오는 또 큰 역할을 했던 내용의 말씀이고 그래서 팬데믹 이후 거의 집회를 안 나갔다가 작년에 이렇게 하다 못 나가게 됐고 오랜만에 나와서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워요. 맨날 아는 교인들 앞에서만 하다가 몇 년 만에 이렇게 더 멋진 분들 앞에서 이렇게 하려니까 좀 부담스럽지만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에 힘을 입고 먼저 오늘 교회 우리들의 어머니 주제를 먼저 나누겠습니다. 제 몇 년 전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30년 목회를 했고 아마 5, 6년째 됐겠나. 롱아일랜드 뉴욕에서 목회하셨던 이명천 목사님, 나중에는 이제 한국 가셨는데 그분을 이제 저희 여름 수양회 이제 강사분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그 수양에서 제일 크게 은혜를 받았던 그 수양회였어요. 이분이 자기 아버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한국 방문했을 때 그때 이제 아버님께서 노량진 교회인가 잘 확실치는 않은데 그 교회를 이제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되셔 있는데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부탁을 받아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고 나가는데 교우님들이 악수를 하면서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잠깐 포즈를 하고 아버님이 훌륭하십니다. 이제 그랬더니 왠 처음에 뭐 자기가 설교 잘해서 훌륭하다고 착각을 시커냈는데 아버님이 훌륭하다니까는 뭐 나쁠 건 없지만 또 좀 그렇잖아요. 우리 전 목사님도 아버님 훌륭하시죠. 훌륭하신데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냐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 바로 전에 이명석 목사님이라고 형님이 계세요. 그 이명천, 이명석 두 분 다 저희 같은 교단에서 섬겼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자주 만났던 분들인데 그분들은 다 이제 한국 가서 목회를 지금 하고 있고 이제는 다 형님은 벌써 은퇴를 하셨겠고 동생은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돼 있을 텐데 봤더니 그 형님도 와가지고 설교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두 아들 목사님들이 똑같은 얘기를 설교 시간에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건 모르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를 했느냐? 아버님께서는 종종 자기네들을 불러놓고 교회가 너희를 키웠다. 교회에게 감사하라. 교회가 너희를 키웠다. 교회에게 감사하라.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저한테 하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이제 이쪽에 앞에 앉았었는데 제일 앞에 너는 네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교회가 너를 키웠다. 저는 아들 하나에다가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두 친구들이 해가지고 아들 셋이 갑자기 됐어요. 근데 저하고 피를 나눈 아들은 하나인데 그때는 이제 아들 하나였죠. 나중에 뭐 기회 있으면 또 두 아들도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너희를 키웠다. 교회에 감사하라. 내가 그 말을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냥 눈물이 쭉 이렇게 흘려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8월 달 그 수양회를 했고 그리고 이제 10월 마지막 주가 이제 종교개혁주일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그때 유명한 키프리안이라는 뭐 초대교회 교부, 뭐 이제 사도급은 아니지만 그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그 유명한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키프리안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런 글을 제가 읽게 됩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제가 만든 거 아니고 오래전에 초대교회 때 유명한 교부 한 분이 유명한 말씀을 이제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캐톨릭에서는 교회를 어머니라고 지금도 부르고 있어요. 옛날에는 뭐 캐톨릭 개신교 같았지만은 요즘 저희 이제 종교계 개신교는 어머니라는 말을 별로 좀 안 쓰는데, 개신교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 오늘 다 나눌 수는 없고, 하여튼간에 그거를 딱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교회가 너희를 키웠다, 교회에 감사하라, 이거는 목사 가정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구나. 목사 가정,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가정에 다 해당되는 거구나라는 그것을 그때 깨닫고, 그전에는 저 혼자서만 우리 아들한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지, 이 자책감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종교개혁주일에 이제 바로 오늘 내용의 설교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우리가 교회를 소홀히 생각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아버지 해도 안 들려요. 하나님께서는. 전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로 또 오십시오 하는 건 들리더라고요. 내가 들려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아버지하고 전화 통화해가지고 그게 제대로 통화가 될까요? 부지직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무선 전화라도 직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이 주파수를 맞추려면은 그 주파수가 바로 뭐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그게 이제 그거를 저한테는 깊은 깨달음이 되었고, 그 설교 한번 했더니 정말로 신실한 청년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설교 한번 하고는 또 반복 안 하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 설교는 좀 자주자주 하셔야 돼요. 제가 아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도 보니까 그렇게 자주 한 것 같진 않아. 근데 그게 이제 제 문제인데, 이제 뭐 반복이 중요한 거거든요. 원래 교육의 반복이 중요합니다. 이번 부흥회 때 제가 반복 좀 많이 할까요? 제가 아까 필라델피아에서 부목사 했다고 그랬는데, 필라델피아 그 교회도 이제 매해 수양회가 있으니까, 저도 이제 거기에 9년 했으니까는 9년 동안 수양회를 갔으니까 그 중에 제일 기억 남는 수양회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 강사님은 오늘 첫 시간에 했으면 그 다음 시간에 꼭 반복을 해요. 근데 한 대여섯 번 하다 보니까 첫 번째 날 거를 거의 5번 다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축약해서 듣지만. 근데 모든 교우님들이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반복의 힘에 대해서 다들 그냥 이런 거구나라는 그렇게 얘기했던 그 기억이 있고, 저도 이제 그 반복의 소중함.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하나님의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이거는 우리가 늘 반복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교회가 너희를 키웠다. 교회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직통전화가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자, 제가 30년 목회했으니까 청년들도 왔다 갔다 이제 많이 하고 이제 그랬는데, 어떤 젊은 부부 청년이 왔어요. 왔더니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 아버님은 세문암교회 장로예요.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남편이 옆에 있길래 너는 어디 출신이야? 그랬더니 저는 이름도 없는 교회 다녔어요. 자, 그게 아직도 제 기억에 남습니다. 이름도 없는 교회를 향해서, 그런 교회를 다녔던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해서 교회가 너희를 키웠다, 교회에게 감사하라.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여러분 대답하지 않아도 돼요. 다 알아듣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저는 영락교회 출신입니다. 자랑스러운 영락교회 출신. 영락교회 출신이고 제 아버님도 영락교회 장로였어요. 그렇다면 영락교회 출신인 사람들은 더 쉽게 교회가 너희를 키웠다, 교회에게 감사하라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좀 자존심이 건드리죠. 교회가 우리를 다 키워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름 없는 교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교회가 너희를 키웠다, 교회에 감사하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집은 완전히 하나님과 직통전화로 그냥 연결되어 있는, 무슨 소리가 해도 하나님은 다 듣는 그런 가정이 될 겁니다. 사실 저도 영락교회 안 다녔었으면 지금도 큰일 더 많이 했을지 몰라요.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포인트는 당신이 다녔던 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가 나를 키웠다. 우리 교회는 비록 초라하지만 우리 교회가 나를 키웠다. 우리 교회가 나의 어머니다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과 직통이 연결되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훌륭한 사도가 되었겠느냐? 뭐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겠죠. 내 사도 바울은 뭐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 교회는 사도 바울이 다녔던, 사도를 섬겼던 교회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 이름으로 생긴 믿음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냐고요? 하나님의 충만함을 보여주려고, 나타내려고 만든 게 세상 창조예요. 거기에 이제 아담과 이브가 이렇게 그냥 실수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까지 이제 고생하게 이제 만든 건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또 다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교회가 한국의 영락교회, 한국의 세문암교회 이런 이름 있는 교회를 통해서냐? 왜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공동체를 통해서 그 역사는 지금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지금도 솔즈베리가 이만큼
버티고 이만큼 부흥하고 앞으로 이만큼 더 놀라운 우리 솔스베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솔스베리에 있는 교회들 때문이에요. 그리고 교회 중에 하나가 솔스베리 한인장로교회. 자,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그랬느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이게 교회관이에요. 교회관.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도 여기 와서 제 대신 서 있다면은 바로 그것부터 터뜨릴 거예요. 들으라, 솔스베리 한인장로교회 교인들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충만이다. 이게 충만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자, 그러면은 그것을 주장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떻게 그의 삶에서 변하고 있었는가 보면은, 오늘 제가 처음에는 고린도전서 15장, 그다음에 에베소 3장, 디모데전서 1장 이렇게 했는데, 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도 초기에 쓰여진 게 고린도전서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쓰여진 게 에베소서라고 생각하고, 거의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게 디모데전서라고 생각합니다. 자, 처음에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후에 그때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라. 처음에 고린도전서 15장에는 그렇게 나와요. 자기는 12사도 플러스 자기까지 13명이 됐는데 13명 사도 중에 내가 제일 부족한 사도다. 내가 제일 부족한 사도.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 양반의 목회가 시작이 됩니다. 선교가 시작돼요. 자, 제일 작은 자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도 한참 몇 년이지 한 10년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보니까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무슨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야? 그 다음에 깨달은 게 뭐냐? 에베소서 성도 중에 내가 제일 작은 자라고. 처음에는 사도들 중에 내가 제일 작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성도 중에 제일 작은 자라. 사실 저는 뭐 이런 설교하게 되면 제가 더 이제 은혜를 받고 회개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저희 우리 보스턴 지역에 이제 목회자들 잘 모이거든요. 잘 모이는데 교회들이 다 힘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꼭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대접을 해요. 목회자들 대접을 하면서 이제 나이들도 다 저보다 어리니까 잘 먹고 가. 이제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한편으로는 참 내가 사도와 같이 저런 고백할 수 있나? 나는 이 목사들 중에 내가 제일 작은 목사야 라는 마음으로 내가 이걸 대접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이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 성도 중에 제일 작은 자다. 예수 믿는 자 중에 자기가 제일 작은 자라고 이제 고백하는 그 단계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디모데전서에서는 나는 죄인의 괴수다. 그래가지고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할 때 그 헬라어 원어로는 I am the very first sinner. 우리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아담과 이브 때문에 그냥 죄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우리 고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 같으면 그러지 않았어요. 왜 세상에 죄가 들어왔느냐? 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보다 훨씬 뒤에 태어났으면서도 자기가 죄인의 계수다, 자기가 죄의 시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보면은, 성경을 그대로 쭉 보면은,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 성도 중에 제일 작은 자, 마지막으로는 모든 사람들, 모든 죄인들 중에 제일 작은 자라고 고백을 이제 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이렇게 하게 되었을까? 그 시작이 바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 충만케 하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제 그의 교회론에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을 이제 제가 마지막
주일 2부 예배 때 말씀을 또 잠깐 드리겠지만 사도 바울을 파송시킨 교회는 이제 안디옥 교회라고 있죠.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그날도 뭐 마지막 날 말씀드리겠지만은 안디옥 교회하고 솔스베리 한인 장로회교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많이 있겠지만 마지막 날 많이 있는 걸 얼마큼 제가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일 큰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안디옥 교회하고 솔스베리 한인 장로교회하고 제일 큰 공통점, 둘 다 이민교회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얘기했고 둘 다 이민교회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이 다소에 있다가 이제 결국은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제 가르치고 선생이 되는데 나중에는 안수를 받고 이제 선교사로 이제 나가게 되잖아요. 저는 지금도 제 자랑은 아니에요. 이 자랑이라고 얘기하면 하여튼 조심스럽고 제가 30년간 지금 목회를 이제 하고 있고 지금 은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목사 30년 동안 이렇게 밀려나지 않고 그냥 견뎠고 아직도 하여튼간에 그런데 저는 가끔 가다가 내가 그때 너무 잘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30년 전에 우리 이 보성 한인교회 담임 목사 위임식이 있는데 위임식 때 이제 저희는 이제 미국 교단에 미국 노회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백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제 저를 이제 임직 시켰는데 안수는 이미 받았지만은 또 담임 목사로 이제 임직 시키는 과정인데 보통은 이제 안수기도처럼 하지만 이렇게 어깨에 손 넣고 이렇게 합니다. 노회장이 백인 여자 장로님이셨어요. 백인 여자 장로님. 그러면서 자기가 나에게 이 안수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했겠어요? 백인 여자 장로님이 이영길이라는 목사를 혼자서 안수기도를 한다. 저는 그냥 그 앞에 탁 무릎을 꿇었어요. 꿇고 그 양반한테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여자 장로한테. 난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 여자 장로님이 노회라는 교회를 대표한 사람으로 와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저희 교회 그 중심되는 장로님 한 분이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장로가 목사한테 안수를 해? 그 좀 이상하게 보이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도 그거는 잘했다. 이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무릎을 꿇었다는 그 자체가 그게 장로건 특별히 또 여자건 상관없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그것을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다 가르쳐줬던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에요. 나중에는 그 교인들한테 안수받고 선교사로 나가게 되죠. 우리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머니 교회가 어디였겠습니까?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 물론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보면 칭찬받을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교회예요. 교회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너희를 키웠다, 교회에 감사하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아무리 훌륭한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바로 저는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처음에는 자기는 사도보다 제일 작은 자다, 성도 중에 제일 작은 자다, 나는 죄인의 괴수다 이렇게까지 가게 됐다면은 그거는 분명히 이 양반은 자기가 키운 부족한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어머니 교회라고 선포하고 존경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는 교회다. 솔즈베리 한인장로교회하고 안디옥교회하고 공통점이 뭐라고요? 이민교회라고. 둘 다 이민교회예요. 하여튼간에 그 이민교회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 결국 사도 바울은 이제 교회를 향해서 이 교회가 나를 키웠다, 우리 자녀들을 키웠다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결국은 나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다, 나는 성도 중에 제일 작은 자다, 나는 죄인의 괴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교회로 모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12제자들 수고를 많이 했지만 그러나 성경에 제일 많은 부분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쓴 13개 편지가 오늘까지 우리들에게 전해지면서 기독론이 이제 정립이 되게 된 거죠. 교회론, 기독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한다면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역사가 분명히 이제 일어납니다. 그것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구역에서 일어나고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들을 모르게라도 분명히 이제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너희를 키웠다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이유가 있죠. 여기에는 안 계시겠지만 어떤 분은 그럴지 몰라요. 목사님 말씀은 은혜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어요. 내가 다니는 교회는 예외예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발전이 안 되는 거죠. 예외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 교회가 예외예요 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직통 전화가 끊겨 지는 겁니다. 근데 이해는 가요. 우리 교회는 예외예요 라고 말하는 분들을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제 도리어 이러면은 천주교가 좀 더 이제 우리 개신교보다 아주 잘 교회의 이 모습을 잘 밝히고 있고 또 도전을 주고 있는데, 우리 유명한 한국의 수녀 이혜인 수녀의 바늘치명이라는 글이 있어요. 바늘치명, 뭐 저는 바느질 안 해봐서 모르지만은 바느질 하다 보면 이렇게 손이 그거를 바늘치명이라 그러는 것 같아요. 이제 글 쓴 거 보면은 바늘치명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글을 쓰셨는데, 수도 생활은 바늘치명을 잘 해야만 활짝 웃을 수 있고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 동료가 주는 어려움, 공동 규칙과 의무가 주는 무게, 말로는 다 설명 못할 사소한 갈등을 진정 바늘치명이란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박해 시대에 커다란 칼을 쓰고
모든 이가 바라보는 가운데 죽어간 순교자들은 위대하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게 가슴과 영혼을 콕콕 찌르는 바늘 치명을 사랑 안에서 잘 감내하는 이들 역시 훌륭하다. 우리가 타인에 대해 마음을 쓸 때,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 그것은 참으로 살아있는 기도이며 주님께 드리는 맛있는 양식이라는 말을 새롭게 명심하자. 여기서 보면 이혜인 수녀는 수도 생활 안에서 바늘 치명을 많이 겪고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인 수녀 시 이런 거 글 쓴 거 보면은 너무나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수도 생활을 보면은 아무런 그 고난이 없어 보이는, 아픔이 없어 보이는, 갈등이 없어 보이는 그걸로 보이는데 정반대라는 거죠. 정반대. 그런데 이 이혜인 수녀는 최근 우리들과의 동시대 사람이지만 우리 캐톨릭의 유명한 베네딕트 수도원이 있는데 베네딕트 수도원 제가 써가지고 왔는데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는데 써놓은 걸 안 갖고 올 리가 있겠어요? 베네딕트 수도원이 있는데 베네딕트 수도원 원장이 또 다음과 같은 그 매뉴얼처럼 글을 써놨어요. 수도원이에요, 수도원. 아름다운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만 접함으로써 수양이 쌓이고 수도 생활이 꽃피리라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꿈결하는 거죠. 수도사는 자신 안에 있는 어두움을 접할 줄 알아야 한다. 무료함, 성적 유혹, 안절부절 못함, 답답함, 충족되지 않은 욕구들을 접할 때 우리의 수도 생활은 점점 성숙해진다. 수도원에서 비천해지는 자신의 삶의 모습과 영적인 것과 전혀 관계 없는 경험도 수도 생활에 꼭 필요하다. 예를 들면 원하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이다. 우리는 수도원에서 참 인간의 모습을 만나야 한다. 참 인간의 더러운 모습을 만날 때 우리는 착각의 세계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된다. 이것 없이 참 수도는 불가능하다. 이것을 이미 거의 5세기, 6세기경에 캐톨릭 수도원에서 이혜인 수녀도 같은 맥락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 보면은 교회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은 이 교회를 이러한 약점이 있고 사회와 비교해 보면은 너무나도 뒤처져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너희를 키웠다, 교회에게 감사하라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때 놀라운 축복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엮여 놓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엮어 놓는다는 거예요? 놓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는. 그죠? 베네딕트도 그렇고 이혜인 수도도 그렇고. 그것을 거부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더 여러분들 알아서 해요. 거부하는 순간. 자, 제가 조금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우리 기독교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약속을
뭐 그냥 평범하게 이제 뭐 약속하면 우리 프로미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관계적인 거는 주로 우리 커비넌트 계약 커비넌트라는 단어를 이제 쓰죠. 커비넌트를 단어를 씁니다. 사회에서는 커비넌트라는 단어를 쓰지 않죠. 사회에서는 그냥 같은 계약이 같은 한글로는 둘 다 계약인데 영어로는 contract. 여러분들 뭐 직장 생활, 뭐 사회 생활 할 때 다 이제 contract 가지고 이제 하고 있죠. 자, 전 목사님과 여러분 교회와는 contract 관계입니까? covenant 관계입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모른 척 하세요. 모른 척 하시고. 이거는 이제 우리 교단 그 헌법 얘기를 제가 잠깐 합니다. 교단 헌법 얘기를 잠깐 하면은 목회자와 교회는 커비넌트. 커비넌트는 내 개념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믿는 사람들의 관계는 커비넌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믿는 사람의 관계가 이제 커비넌트인데, 그걸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 믿는 사람들의 관계는 커비넌트인데, 그 커비넌트를 커비넌트가 되게 했던 그 요소가 바로 보혈의 피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고 뭐 해가지고 계속 성경은 피가 나옵니다. 피.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는 피 때문에 회복된 거죠. 그죠? 피 때문에. 그 피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커비넌트 관계지 컨트랙트가 아닙니다. 컨트랙트였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남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도 없고 벌써 찢어졌지 그냥 컨트랙트는. 자, 커비넌트는 피로 사인된 게 커비넌트입니다. 오케이? 피. 컨트랙트는 잉크는 날아가죠.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는 날아가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지금 30년 목회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30년 동안 이렇게 버텼을 수 있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커비넌트 때문에 그래요. 커비넌트. 이 커비넌트를 깬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나 깰 수 없어요. 결국은 성령 하나님께서 임해서 연기라 너 이제 수고 많이 했다. 교회야 또 해가지고 사이좋게 그걸로 우리는 그냥 이렇게 계약관계 해소라고 이제 우리 이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목사와 교회와는 그런 커비넌트가 해소될 수가 있지만 믿는 사람들끼리는 커비넌트가 해소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과 하나가 됐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 뭐로 연결되어 있느냐? 예수님의 피로 커비넌트 관계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 교우님이 오셔가지고 등록을 딱 하는 순간 그 교우님과 여러분들은 컨트랙 관계? 거기다가는 잉크로 아무개 이름이라고 썼지만 그리고 뭐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죠. 이 교회는 그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안 할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이 교회 교인이 되기로 맹세합니다 하고 사인합니까? 그냥 이 교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냥 이름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무슨 관계? 커비넌트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그 교인 등록서를 딱 하게 되면은 우리 교회도 거기 아래 사인하는 건 없어요. 자기 이름하고 자녀들 이름만 쓰게 되는 거지. 그것만 하는 순간 우리는 뭐다? 커비넌트 관계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커비넌트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있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원하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이다. 우리는 수원에서 참 인간의 모습을 만나야 한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자신을 보고 만나게 되고. 자, 이 말의 뜻은 이면은 뭐냐? 교회는 진짜 어떤 때는 세상보다 못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게 교회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우리는 커비넌트로 된 것을 인정할 때 그때 정말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의 그 놀라운 역사가 거기서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자, 제가 좀 제가 끝나고 싶을 때 팍 끝내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말 뜻은 빨리 끝내고 싶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간에 끝나고 싶을 때 끝내겠습니다. 우리 교회하고 어머니 교회를 저는 이제 구분을 합니다. 우리 교회와 어머니 교회. 우리 여러분 너무 점잖으신 분들이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질문할 수는 없고 속으로 생각하세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솔즈베리 한인장로교회는 나에게는 우리 교회다. 나에게는 어머니 교회다. 뭐 지혜로운 사람은 둘 다다. 뭐 이렇게 하겠지만 둘 중에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솔즈베리 한인교회는 나에게는 우리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마음으로 손을 들어보시고 어머니 교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마음에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다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대답을 하셨어요. 좋은 대답을 했다는 건 여러분들 생각은 다 명답입니다. 명답. 그러나 명답 위에는 항상 정답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정답. 여러분들이 말하는 건 뭐 그래요. 자, 그러면 저에게 5개의 글쎄 계산이 틀렸나? 저에게는 5개의 우리 교회가 있고 하나의 어머니 교회가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수양회에서 한번 설교를 하게 됐는데 저는 나에게는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 5개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하면서 어릴 때 우리 집 앞에 있는 영암교회라고 이제 그때는 유명한 황강은 목사님 이렇게 하셨고 또 이렇게 꽤 이제 우리 통합 측에서는 거기 이제 어릴 때 다녔습니다. 아직도 기억 남는 것은 주일학교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때 이제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 전 목사님 그 노래 잘 아시죠? 또 가르치기도 많이 하셨겠고 또 뭐 그렇게 이제 하면서 그때는 이제 그렇게 다른 데 놀 게 별로 없을 때니까 1년에 한 번 여름성경학교 가가지고 하기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제가 중학교 가니까는 저희 아까 말씀드린 아버님이 영락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이제 헌금하고 그다음에 버스표를 받아가지고 집에서 신설동이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버스 타고 다니면서 중고등학교, 대학부까지 이제 영락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임원도 하고 회장도 하고 대학생회 회장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친구들도 이제 잘 사귀고 그래서 그때 사귀었던 친구들이 지금도 이제 카톡으로 이제 늘 이제 연락을 하고 이제 그게 저한테 이제 2번째 우리 교회입니다. 3번째는
이제 군대를 갔는데 제가 이제 의사로 갔기 때문에 군의관을 해서 포천군 이동면에 제비율교회라는 군인교회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신앙이 좀 이렇게 젊을 때부터 뜨거워가지고 새벽 기도하는 게 꿈이었는데 거기 딱 갔더니 군부대 교회지만은 외곽에 있어가지고 민간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새벽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그때 처음 배우기 하면서 이제 군의관 3년 동안 아주 깊은 신앙의 체험을 이제 거기서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여튼간에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제대 후에 영락교회 좀 섬기다가 이제 미국을 와가지고는 자랑스러운 메릴랜드 주에 제가 살았습니다. 예, 메릴랜드, 그죠? 자랑스럽죠? 최고의 주입니다. 여러분들 자부심을 갖추길 바랍니다. 최소한 이영길 목사가 와가지고 처음 살았던데 메릴랜드 5년 동안 자그마치 5년 동안을 이제 살면서 저희 누나가 다녔던 그 워싱턴 한인 침례교회라는 데를 이제 다니게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다 이제 의사로서 이렇게 그 하나님께 의료 선교사가 되려고 이제 꿈을 안고 왔는데 생각보다는 와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광야 시대를 제가 처음으로 이제 미국에서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뭐 학교 떨어진 적도 없고 또 저희 때만 해도 뭐 지금도 그렇지만 S대가는 뭐 지금도 그냥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근데도 다 이제 다 졸업도 다 제 시간에 하고 뭐 이제 처음으로 광야 시대를 자랑스러운 메릴랜드에서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도 아까도 뭐 제가 30년 동안 목회를 이렇게 잘 하게 된 이유가 이렇게 여자 장로한테 안수 기도를 받았다는 것도 있지만 메릴랜드에서 5년간 광야 생활을 한 것이 저에게는 아주 큰 그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하는 그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시 그 기간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 5년의 광야 생활 메릴랜드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그 보스턴 죄송해요. 그 워싱턴 한인 침례교회에서 집사하면서 청년들을 또 말씀을 가리키고 하면서 이제 광야 시절을 그 친구들과 함께 아주 새롭게 늘 이렇게 금요일마다 성경 공부하고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하면서 저를 늘 새롭게 힘을 줬던 그것이 바로 이제 저한테는 하나 둘 세 번째 네 번째 우리 교회가 됩니다. 이제 그 5년간의 광야 생활 그때 이제 사귀던 친구들이 지금도 계속 연락을 하고 있고요. 그런 그 좋은 이제 관계를 이제 갖고 그것이 바로 이제 여기서의 저의 우리 교회고 그러고 난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콜링을 네 길은 의사 선교사가 아니라 이쪽이야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이번에 필라델피아 슈퍼볼 우승했는데 뭐 관심 없으시죠? 없어도 됩니다. 바로 이제 제가 지금 이번에 필라델피아 격려했더니 옷들을 많이 입고 있더라고요. 그냥 그린 이글스를 많이 입고 있어서 그냥 속으로 우리 뉴잉글랜드는 6번 우승했거든요. 6번. 2번 우승한 거 가지고 좋아가지고 저런 게 조금 안쓰러웠지만 그래도 그래 희망이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왔습니다만은 하여튼간에 거기 필라델피아에 있는 거기에서 이제 연합교회라는 곳에서 신학 공부하면서 이제 목회의 기본을 이제 닦아 갑니다. 9년간
신학교 웨스트민스터 프린스턴 다니면서 또 부목사까지 이제 마쳐 갑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5개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라고 수양회 때 얘기를 했더니 어느 젊은 여자 집사가 당당하게 목사님 그러면은 지금 보수 한인교회는 목사님에게는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할 말이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 같지는 않아. 그 5교회 교회가 같지는 않아. 근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결국은 깨닫는 게 어머니 교회구나. 어머니 교회구나. 그러면서 제가 받은 것은 말씀드린 대로 5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거치게 했던 이 멜랜드 거기에 있었던 한인순례교회 또 뭐 다 교회들이 저한테는 다 소중하고 좋은 추억들이 이제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는 아름답다라는 말도 이제 통할 정도로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로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교회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줍니다.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메일랜드의 원시성 한인 친례교회가 더 이상 저에게 생명을 주고 있지는 않아요. 저에게는 아름다운 기억에 우리 교회로 남아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교회는 보수 한인교회예요.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아까도 이제 전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작년에 제가 힘들어서 못 가겠다 막 하면서 이랬더니 이제 조금 틀릴지 모르겠는데 30년 목회를 하셔도 매달 목회가 그렇게 수월한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죄송하네 그런 걸 느끼게 해줘서. 근데 저는 설교 시간에도 한 번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해마다 올해는 아무런 문제 없이 넘어가겠지라는 기대를 안고 시작했지만은 한 번도 내 기대로 된 적은 없습니다. 라고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30년간. 만일 앞으로 제가 또 어느덧 30년간을 하더라도 똑같을 거예요. 그게 교회고,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은 항상 우리들에게 아픔과 함께 해주십니다. 자,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만은 진짜 어머니는 아픔도 주면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어머니지, 아픔 없이 생명만 주는 것은 어머니가 아니고 다른 어머니죠. 다른 어머니. 우리 지금 사실 저희 아들 하나였다가 아들 둘이 더 생겼다 했는데 사실 이 둘은 우리 집사람 조카 아들이에요. 근데 집사람 여자 동생 내외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막내는 큰애는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답트할 필요가 없었고 막내는 이제 어답트를 한 거죠. 근데 가만 보면은 이 친구들한테는 아픔을 주게 되질 않아요. 요새는 그 큰애도 이제 또 큰애 얘기하면 또 한참 혹시 내일 전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릴 때좀 꽤 아픔을 줬거든요. 근데 그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솔즈베리 한인 장로교회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여기 이 지역에 계속 사시면서 다니는 한 어머니 교회다, 우리 교회다 아시겠죠? 어머니 교회입니다. 어머니 교회이기 때문에
아픔과 함께 생명을 줍니다. 그 아픔이 싫어가지고 떠나는 순간 죽습니다. 블러드 라인이 끊어지기 때문에, 탯줄이 끊어지기 때문에. 이유는 많겠죠. 이거 때문에 여기는 교회 같지가 않아. 뭐 자유롭게 생각하세요. 그 자살 행위, 자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는 이혜인 수녀처럼 멋진 작품들을 만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교회와 커비넌트 관계를 갖고 있고, 커비넌트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어머니 교회, 그리고 이 어머니 교회 그냥 마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너희를 키웠다, 교회에 감사하라, 이러한 마음의 자세로 자녀들과 함께 교회를 오고 자녀들을 가리킬 때 과연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말로 하나님은 분명히 보장하실 줄로 압니다. 예. 또 내일 아침도 있고 내일 저녁도 있고 모레도 있으니까, 예. 하여튼간에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교회 만나셨고, 좋은 교회라는 것은 커비넌트 관계 안에서 생명을 함께 이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 가지 여러분들 잘 아는 예화 하나만 들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지금 작고하셔서 하늘나라 가신 분이 있는데, 멀리서 교회 오시게 되면 거의 1시간 거리예요. 그런데 두 분이 가깝게 사시면서도 맨날 교회를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왔을 때 보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조금 서로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4, 5년 후에 지나고 나니까 같이 차 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기뻤습니다. 그게 어머니 교회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어려운 관계를 참으셨고, 그러나 그것을 이제 이기셨는데, 결국은 여러분들 그런 예화 잘 아시죠? 장수 무대에서 할머니가 할머니한테 할아버지와 무슨 관계입니까? 라고 했는데 원래 정답은 뭐였겠습니까? 천생연분이 이 정답인데, 이 할머니는 하는 말 평생 원수라.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바로 커비넌트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한쪽으로는 평생 원수, 또 한쪽으로는 천생연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맺어준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지고,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이웃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한 복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